2020년 6월 28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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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죄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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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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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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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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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259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에 기대는 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강구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21자 찬송 드립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의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 하늘로부터 이 맘이 일어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이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요물 곁에 있게 하니라. 오늘 봉헌 기도와 오늘 말씀을 두고 제가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시간 찬양드리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각처의 처소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정말 죄악을 품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물질을 미리 구별하여 온라인과 그리고 우편과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여러 가지 준비한 예물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가 더 심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의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며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 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내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얻고 이 힘든 세상을 주님과 통행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저의 연약함은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또 예배를 또 인도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주 전이죠. 사무엘상 24장을 통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을 보면 24장과는 대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25장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것이 단순한 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 기자는 24장하고 25장을 조금 빼면 좋겠는데 25장을 딱 하면서 24장과 25장을 지금 대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성경 기자가 의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성경 기자는 그 인물을 미워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의 분노가 심상치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의 다윗, 그러니까 2주 전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모습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갔을 수가 있지만 이 25장을 보게 되면 약간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24장과 25장은 봤었을 때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은 분명히 그 모습이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왜 분노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그 분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다윗이 분노하는 이 장면을 보기 전에 성경 기자가 짧게 한 줄로 언급한 사건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절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2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 분노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지금 누구의 죽음을 지금 거론하고 있나요? 사무엘의 죽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 기자가 짧게 언급한 그 이야기는 사무엘의 죽음인데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과 부하들도 멀찍이서 이 장례를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국가 원수, 그 지도자가 돌아가시면 온 백성들이 그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에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너가 곧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다윗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청했던, 영적으로 정말 의존했던 그 멘토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기도 부탁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며 조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러한 그 의존할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요,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인가? 라며
이렇게 받아들이며 충격을 받았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 우정을 정말 진실되게 나누었던 사람, 특히 영적으로 도전을 주었던 분께서 돌아가시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시죠?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엉엉 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입니다. 부모님일 수가 있고요. 나의 선생님일 수 있고, 또 나를 또 응원해 주신 또 선배 목사님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믿음의 교우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죽자 고통스럽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반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사무엘이 없네.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더 이상 활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은 더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어디로 도망합니까? 바란 광야로 도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란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 최남단 시나이 반도. 여러분, 지도상이 이스라엘의 그 영역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시나이 반도 제일 밑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사울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달아나는 곳이에요. 왜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다니겠구나 두려워하며 이제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바란강야에 있다가 십광야 근처 마온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마온까지, 십광야는 제가 저번에 십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온 이유는 다름 아닌 먹는 문제였습니다. 식량 문제 때문에 그곳으로 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그 책임 중 하나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식량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요. 장정만 600명이고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아우르면 1000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방주교회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바쁘잖아요. 이 숫자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1000명은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끼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맨 밑에 그 바란강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막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지파의 땅, 그 십광야, 그 마온이라는 지역에 가는 것이었어요. 성경 기자는 이 마온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25장 2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25장 전체는 보지는 않지만 이제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연결돼서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마온에 거주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흥미롭지 않나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름은 3절에 되고 2절에는 그 사람이 부자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성경 기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가 심히 부하다. 2절에 보니까 양이 몇 마리예요?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뭐 많이 있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규모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섬유회사 사장님입니다. 우유회사 사장님이에요. 예, 중견기업, 그런 중소기업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양에서 뭘 얻어요? 양털을 얻습니다.
양이 3,000마리에서 그 양모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염소에서 뭐가 나오죠? 우유가 나옵니다. 예, 우리는 그 소우유를 먹지만 염소에도 우유가 나옵니다. 고기도 얻을 수 있고요. 이러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기자가 그 사람이 부자임을 강조하고 이름을 소개하고 그의 성격과 출신을 소개해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3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성경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드디어 이 부자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그의 성품은 어떤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 모든 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함축적으로 지금 이 한 인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랑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2주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발에게 포커스를 맞출게요. 그리고 그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나요? 갈렙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 족속은 어디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다윗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족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연결되면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 함을 지금 듣게 됩니다. 야, 양털을 깎는 다음에 그러면 축제가 벌어지겠네. 그 음식도 장만하고 너무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며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4절을 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1년에 2차례 합니다. 봄과 가을에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축제일인데요. 농사로 치자면 추수 기간입니다. 이때 주인은요, 수고한 일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나그네들도 대접하고 이러한 축제를 펼치면서 그러한 선대를 베푸는 그 시간이 이 양털 깎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끼니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나발에게 음식을 얻기 위해서 10명의 소년을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뒤에 나오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나발에게 음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미리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온 땅에 가서 그 가축을 이 양과 염소를 그 약탈꾼으로부터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에요. 다윗과 부하들이 그 사람들이 장정들이 미리 보호해 준 것이에요. 일명 시큐리티 역할을 해준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도 맹수들로부터 사자 고물로부터 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호했던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고자 미리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든데 그냥 달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주인이 이것을 듣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겠나 라며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분을 엄청나게 또 달라기는 또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식을 구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막 약탈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예. 자,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나발은 어르신입니다. 자기를 아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좀 보세요. 나를 아들로 여기시고 나의 어린 아들로 여기시고 어떻게 보면 종으로 생각하시고 좀 음식을 주십시오라고 10명의 소년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으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발의 반응은 어떤가요?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10절 나발의 반응이 어떤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제가 좀 얌전하게 읽었죠? 기분 나쁘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예, 좀 어색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얌전하게 저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어투는 상당히 짜증 섞이면서 지금 무시하는 말투인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이름 부르기 싫어한 사울이 다윗을 말할 때 했던 용어인 것이에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르는 것일까요? 다윗이 다윗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찌른 그 슈퍼스타를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발은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그 자존심,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요즘에 지금 이제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상당히 비꼬는 거죠.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은 누구인가요?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나발은 다윗을 불량한 종, 도망치는 악한 종, 반역자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나발에게서 너무나 억울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발은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 기자가 그의 인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면서 음식 주기 싫다. 어찌 내 떡과, 여러분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어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발은 자신의 부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나발은 정말 무정하게 이 10소년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모욕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하고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발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냥 다윗이 음식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지금 호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너그럽게 음식을 나누고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더 주겠습니다 라며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나발은 성경 기자가 말한 대로 완고하고 행실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소년들의 말을, 이 나발이 한 말을 이제 소년들을 통해서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윗이 속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끓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 다윗이 극심한 그 어려움,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울은 변하지 아니하고 24장에 봤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 사람 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눈물만 흘린 거예요. 감정적인 그 변화만 찔끔 보이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잠재되어 있던 내적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화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를 화나게 하면 저도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낼 때 화내지 아니하면 정말 바늘에 여기 딱 찌르면 피도 안 나올 무정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화를 안 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것, 당연한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분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분노하신 건 맞죠? 예수님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노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문제는 절제되지 않는 분노인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뭐라고요? 분을 낼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런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공동체의 파괴를 이루게 되고 가정의 파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었을 때 내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좀 덜하고 나의 혈기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낸 그 분노는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회개하게 된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줘 아픔을 경험하고 가정의 그 어려움을 겪은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후벼 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 얌전하고 착하던 사람도 심하게 화를 냅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억제된 분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건드리게 되면 이성을 잃고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랬으면 좋았잖아요. 저 사람 바보래. 이름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이름이 바보예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그렇게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있기에 지금 폭발한 것이에요. 분노한 다윗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각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한지라. 13절에 칼이 몇 번 언급되냐면요, 3번 언급합니다. 분노가 활활 타올라서 이제 행동 개시하는 것입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몇 명 데리고 가요? 400명입니다. 나발의 식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완전히 제압해 버리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그냥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번 겁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여버리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돼요. 아비가일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요. 이 자세한 부분은 2주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노를 잠재우러 가는 길에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서 22절입니다. 25장 21절에서 22절. 제가 21절을 읽고 여러분 2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지금 자기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어떠려고 한 거였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다 지켜주었는데, 더 재산을 늘리게 해주었는데, 그러면 보상이라도 조금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며 말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피해 복수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에서 모든 남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완곡한 표현으로 지금 번역한 것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든 남자는 벽에 오줌을 누는 자예요. 벽에 오줌을 누는 자가 누구예요? 남자 아닙니까? 격한 말입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최후의 한 사람까지 남겨두지 않냐고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섬뜩한 말입니다. 여러분 완곡해서 표현했지. 여러분 다윗을 포장하면 포장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사울입니다. 과거 사울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치밀어 올라 높 제사장,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 제사장 그 가족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가를 알게 되잖아요. 아, 이거 왜 성경에 기록되었지? 너무 무서운 장면 아니야? 왜 죽였어요? 다윗을 살려주었다고 해서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죠. 화가 나서요. 끔찍한 만행입니다. 칼을 휘둘렀어요.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안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분노를 폭발해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모습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야 라고 넘어갔지만 25장을 볼 때는 갸우뚱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사울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었지라며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좋은 사람이야 라고 넘어가지만 이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상당히 힘들게 됨을 아는 것이죠. 24장에서는 다윗은 분명히 힘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나발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나발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요. 다윗에게.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딱 한 번 다윗에게 모함을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울에 비해 나발은 힘이 없는 자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600명이 있잖아요. 비정규 군대지만 그래도 나름 다윗을 따랐고 노하우가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그 힘을 과시하여 무참히 죽일 수 있는 그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다윗 안에 사울이라는 옛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아니, 우리 인생을 전체를 뒤돌아보십시오.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가 그것을 저질러 놓고 때로는 그걸 정당화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다 거짓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노라는 측면에서 만약 우리가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아,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별것 아니고 내가. 저의 이야기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자에게서 옛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 한번 적용점으로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쭉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죄악 중에는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정말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에요. 거룩한 분노와 그러한 선한 분노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욕심, 그 모습을 지금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보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26절과 27절을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장 26절에서 27절이요. 그리고 4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네. 여러분, 악독은 무엇입니까? 원한을 품고 화해를 거부하는 태도가 악독이고요. 노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뿌리 깊은 분노를 말합니다. 분냄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성질을 말해요. 지금 노함과 분냄, 다윗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적용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분노로부터 나의 삶,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공의의 하나님께, 첫째,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쏟아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분노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흉악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의지하며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우리 오늘 찬양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라며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못 달리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4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꼭지가 돌아 죽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2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유의 열매는 내적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강력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 참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해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자행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노가 올 때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짜증나시고 힘드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을 구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윗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화가 날 일이 많고 짜증날 일들이 많아 통제되지 않아 죄 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쌓여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를 때 참지 못하고 그 분을 드러내어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할 힘이 내 힘에서 나오지 않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거리는 흉흉하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시위가 벌어지며 하나님, 대대적인 집단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분노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찬송 드립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듯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낑고 머리털보다 더 내 많던 너제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들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드리면요,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 새벽 예배 드리실 때 꼭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교회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달이 되었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이제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또 기억하시고 가이드라인, 구체적인 사항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또 착용해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성경 통독 이번 주 계속해서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기 힘드시면 새벽을 깨우셔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중구동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을 하면은요 김영선 권사님 어머님 변순실 집사님께서 6월 1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 목요일에 그 페탈루마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김영선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을 또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당을 정리정돈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의자 수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예배 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축복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찾아올 때 그 분노를 다스려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공의 하나님께 간절히 쏟아내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